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드리는 것처럼 맑은샘 광천교회에 담임하시는 우리 김현중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안식년을 맞아서 또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친히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아마 외부에 계신 목사님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이 가장 많은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제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쓰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설교 자리를 비워두고 올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좀 되었고 특별히 목사님 참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를 갔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허성영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참 야곱과 같이 알게 모르게 산전수전 겪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제가 섬겼던 맑은샘 제가 섬기고 있는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또 잘 훈련도 되고 또 많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어서 이 향기로운 교회로 주님이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4개월간 좀 쉼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허성영 목사님은 제가 섬기고 있는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말씀이 좋은 목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다녀 보니까는 말씀 좋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허성윤 목사님 교회 성도님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으시죠? 그 정도 좋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귀히 여기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허성윤 목사님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제가 허성윤 목사님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허성윤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알아서 잘 섬겨갈 줄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고대 전쟁을 보면 로마인들도 보면 수많은 전쟁을 했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중세에도 보면 십자군 전쟁들 그런 전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현대에 와서는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도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쟁이란 것은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기술을 진보시키고 철학적 탐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표면적인 전쟁 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취업 전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전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참 열심히 살고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비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허성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아말렉이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아말렉이기 때문이에요.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무리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쳤던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아말렉을 공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도리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보여지는 표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기도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영적 전쟁의 비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피아를 식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은 피아 식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가 뭔가요? 피아는 적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전쟁의 가장 기본은 적이 누군지 우리 아군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아말렉이었어요. 명확했어요. 그것은 명확했어요. 전쟁의 시작은 적이 누군지 우리 아군이 누군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할 때 보면 아군 적군을 정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띠를 매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띠를 향해서 본인의 아군이 누군지 적군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는 굉장히 친근하지요. 우리가 기르고 있지요.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근해. 그러나 늑대는 야성이 있어서 야생에서 자라서 사람을 보면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개와 늑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해질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과 아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 피아를 식별하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구호라는 것입니다. 단어 문답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문어와 답어를 정해놓는 거. 예를 들면 이러는 것이에요. 하남 그러면 향기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둑어둑해질 때 다가오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남 이렇게 부르면 향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스타 이러면 총을 쏴도 되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이죠. 암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서 암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는 암고가 있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암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적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면 적이 아니라 아군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볼 때가 있고 내 의견에 맞지 않는 성도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라면 아군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적군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혈과 육을 부리면서 전쟁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와 식별이 구별되지 않아서 모세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면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했던 것이죠. 아군이었던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세우고 그를 책망하셨지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지도자였던 모세를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되죠. 동생이었던 모세를 공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때로 살아가면서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확실해요? 아군 맞아요? 근데 왜 표정들이 그런 거예요? 아군이에요. 함께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아군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보면 가끔 목사와 장로가 적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요, 목사와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 이런 교회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맞아요. 목사와 장로는요 아군이에요. 아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지체이며 공동체이며 아군이에요. 때로는 당회와 안수 집사회가 싸우는 한국교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회와 안수 집사회가 적인가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싸워요.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느냐? 내부에서 싸우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고, 당회가 안수집사회 전도회가 싸워서 힘이 없는 거예요. 적은 어디 있다 성경은 얘기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군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군입니다. 참 한국교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군 적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물불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워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전쟁 때문에 어려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워졌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피아를 식별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들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지체들끼리 싸워야 되는 전쟁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와 거짓과 싸워야 되는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향기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시각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못을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비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가 40년 동안 양들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그 지팡이가 등장하는 장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끝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안 된다, 난 못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의심할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지팡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게 해요.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지팡이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이적의 지팡이예요.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이적의 지팡이를 그가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이 지팡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썼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징표를 나타냈던 것이 지팡이였고, 결국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있으세요? 그 지팡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양치던 지팡이, 기적을 나타냈던 지팡이였지만 사실 그 지팡이는 언약의 지팡이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분명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약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며 이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타내심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의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냐? 말씀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는 이게 안면마비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안면마비다 그러고 한방에서는 그것을 구안화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50대 후반에 쓰러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참 속상하고 그런데 저도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면마비가 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면마비가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안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51% 안 돌아올 것 같다, 49% 돌아올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 있다 했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전도사로서 믿음도 있었고 모태신앙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낙심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는데 이 물이 옆으로 쭉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괜찮을까? 너무 답답하고 좌절되더라고요. 침을 맞아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더 컸고 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둠은 훨씬 더 컸습니다. 사역을 잠깐 쉬면서 치료받으면서 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반지하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침침하고 요나의 스월과 같은 스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시간, 컴컴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좌절감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툭 넣어주셨어요.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육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범죄한 눈을 빼어내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거 손을 찍어버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때로는 마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간다면 그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희대 병원에서 침을 맞았던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제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모세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면서 살아났다면, 이스라엘 사람 우리 모두가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 전쟁의 비밀인데 그것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 전쟁의 비밀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밑에 전투하는 장면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4.2인치 박격포 관측병으로 있었습니다. 포를 쏘는 것은 지상에 있지만 관측병은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포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포의 좌표를 수정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관측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래 상황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느냐? 저는 모세가 아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라고도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긴 것을 모세가 직접 봤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서 그걸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들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산꼭대기는 그런 것이에요. 전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곳이 산꼭대기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만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보이면 누가 주워야 될까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청소하시는 분이 주워야 될까요? 그게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너보고 주우라고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는 아닌데요, 신앙의 문제예요.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가끔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아내가 이렇게 현관 앞에 쓰레기를 놔두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새벽에 나갈 때 그거 좀 버려주고 가, 이렇게 놔둡니다. 아침에 어떻게 나갈까요?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쓱 지나서 갑니다. 그러면 아니야 다를까 아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보, 쓰레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두고 나온 거죠. 문 앞에 쓰레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자분들 믿질 않는데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그냥 나갔던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교회 문제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의 문제도 똑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데 누군가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안 보일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였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것이요? 보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장로님의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 부족함을 보고 지적질하면서 분열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적질할 때 분란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라는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영적인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피아를 식별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 정도 아군인가요? 옆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요 아군이에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군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로서 아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요. 언약의 지팡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의 지팡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산꼭대기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9절 말씀을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보이세요? 저기 문장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저기서 모세의 확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문장에서 모세의 확신이 보이세요?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전쟁하기 전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 전쟁을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확신 보이세요? 모세는 확신했던 거예요. 내일 나가 싸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 있은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거기서 시작되고 승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 갈 것이라는 기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세가 외롭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누가 도왔어요?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아론은요,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뀌었어요. 그가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모세를 돕는 조력자가 되었지요. 모세는 일부러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론과 훌의 이름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모세는 지금 노년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자기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외롭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손이 들어주었던 그 아론과 훌의 이름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 박아서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교회에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모세가 노년에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향기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부족함들이 참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은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메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기로운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하남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모세에 대해 모세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전쟁하기 전에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게 하실 것이라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그는